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기도, 또 찬양팀, 또 성가대 노래 감사합니다. 예배를 저는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주었는데 다 찬양이고 또 성가곡도 보니까 오늘 설교와 다 이게 연관 있고 잘 짜여졌구나.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게 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는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죽음의 수용수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읽어보셨거나 아마 또 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 제목의 그 원제는 독일어는 트로츠댐 야 츠물레벤 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영어로는 Man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 추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2차 세계대전의 폭풍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도 나치에 체포되어 정말 그 악명 높은 아비슈츠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도 모두 포함돼서 이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서 지냈고 또 다른 세 곳의 수용소에 지내면서 그가 풀려 나와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풀려 나온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지냈던 그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한 4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점은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는가, 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택적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수용소 간 것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수용소 안은 하루의 일상의 일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면 개인에게 선택적 자유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은 수용소 안에서 하루 눈을 떠서 생활할 때 매 순간순간에 자신에게 선택적인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용소는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식량 부족, 또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싸움도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용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어진 환경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간성을 갖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는 그 매 순간순간 선택에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력과 그까지 올라갔지만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더 나은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래적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44년 성탈전부터 1945년 1월 새해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수용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유가 수용소 안에 환경이 더 열악해졌거나 아니면 날씨가 더 추워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니까는 이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성탄절이니까 주님께서 성탄에 오신 그 기쁨과 더불어 집에 갈 것이라고 소망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도 추운 겨울에 맞지 않는 신발, 발은 부어오르고 춥고 하는데 일하러, 노동하러 터벅터벅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또 뭘 먹어야 되지, 그 적은 음식 갖고 어떻게 먹을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생각의 전의를 바꿔서 저자가 넓은 강의실에서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는 그 고통을 갖다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낼 때 중요한 것은 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이 수용소 아니지만은 간간히 일어나게 되는 그 댄스나 또 연극, 또 음악, 시낭송, 이런 것이 고난을 이기는 데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유머 같은 경우는 아주 짧지만은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추연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일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갈 때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놨던 원고를 갖다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게 되면은 이 원고를 생각하기 위해서, 썼던 원고를 생각하기 위해서 메모지에 적고 하면서 그 원고의 기억을 살리는 가운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난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삶의 의미는 어떤 추상적 가치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나의 삶에 주어질 때의 책임적 자세로 임할 때 삶의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도 같이 수용소에 왔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많이 기억 속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떠올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을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내 만나지 못하고 이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는 것, 고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그 고난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시각을 갖고 저희가 한번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속되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고난과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해되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굳건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규하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욥도 이름처럼 고난 속에서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욥을 이해하기 조금 힘든 점은 성경의 대부분의 거의 내용은 인과응보사상이에요. 잘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벌 받는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물론 신약에 와서는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인과응보의 사상이 전제되고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스럽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 고난이 온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을 읽을 때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약간 의아스럽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전혀 오지 않았다. 이거 가짜 가르침입니다. 이 가장 위험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인생이 승승장구가 되고 전혀 고난이 오지 않았다. 이건 가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 거야?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욥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의인일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욥은 악에서 떠났지만 의인일까? 의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갖췄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걸 갖다가 귀하게 여기셨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습니다.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받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에 의해서 의로운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인간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선해서 의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간으로 육신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인간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위에는.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를 갖다가 의인의 고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바른 것보다는 사실은 사단이 말한 거에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까닭이 없을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잘 되게끔 하니까 욥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욥의 소유를 한번 뺏어 보세요. 욥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두 번째 다시 사단이 말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가운데 욥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욥은 첫 번째 자녀와 소유를 많이 다 잃었을 때 굉장한 신앙적 자세를 보이죠. 하나님께 예비하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몸에 온몸에 종기가 있자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화 받는 것 당연하다,
굉장히 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는 대개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3장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계속 대화는 실질적으로 욥이 신앙적 자세와 다른 불평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왜 태어나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이야. 자신의 탄생을 갖다가 저주합니다. 3장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부터 이제 자신의 신세 타령입니다. 뒤에 가는 계속해서 되어지 욥이 주장하는 것, 나 하나님, 나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3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의 주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어갖고 잘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순풍달을 거치니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어떻게 돼? 양가 감정을 갖고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쑥불쑥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에게 저항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어서 복받아야 되고 전도된다면 고난이 오면 예수님의 그때에 떠나버리게 됩니다. 선택적 자유 중요한 것 앞서 얘기했듯이 고난이 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우리 각자의 다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이 고난을 주신 예수님 치고 박차고 이런 신은 내가 못 믿겠다고 내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욥처럼 그 양가 감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갈 것인가. 하루는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서 갈 것인가. 그거 다 우리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무슨 희망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을 다시 영화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욥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미래적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29장 1절 2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하나님을 향하지만 눈물을 흘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욥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도다. 욥기에는 욥이 얼마 동안 고난을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짧게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소유 자녀 다 잃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일어서 종기가 나고, 그래서 친구들이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욥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가 이어서 3장부터 친구들과의 대화, 일주일 만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외경문헌이 있습니다. 4세기 말 정도에 쓰여진 외경문에 바울의 묵시록에는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도 인내하는 저 욥을 보라고 얘기했죠. 일주일, 2주일 고생하게 되면 그게 뭐 인내, 고통입니까? 고통이 한번 오게 되면 일주일, 2주일 있다 사라지게 됩니까?
굉장한 고난 속에서 욥이 세월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도 욥의 인내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고통받을 속에서 욥은 희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고난을 가진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특히 또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보낸 분들, 잊혀지겠습니까? 그 부모의 가슴 속에 그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갔는데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갈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고난의 목구름이 벗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예술 활동 또 유머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욥의 가장 고통은 종기보다도 아내를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욥의 얘기 속에서는 무슨 예술 활동이 있을까? 욥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인데요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 끝까지는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시작해갖고 41장 6절까지는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입니다. 시. 지금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또 엘리웃 하나님과 고난의 주제를 갖고 시로 주고받는 거예요. 시에다 멜로디만 입히게 되면 이게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지금 고난의 현실 속에 있지만 지금 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술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노랫말에 운율을 붙이면 오페라도 될 수 있고 요즘처럼 랩도 될 수 있고, 주로 친구들이 욥에게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요지는 뭐냐면은 너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거 요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냥 우리는 지금 성경 우리 개역개정은 그냥 산문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번 멜로디를 입혀보면 다른 느낌이 나갈 것입니다. 엘리바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걸 갖다가 랩으로 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잘 됐나? 생각하여 보라 이거 안 되겠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이제 대답도 이게 쉽니다. 사실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히 하라. 여기서 음을 넣어서 멜로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은 고난의 의미를 갖다가 깊이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난의 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욥에는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을까? 사실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는 짓을 안 했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따져먹고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 뵙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10절을 갖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발 한 번 옮긴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욥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의역해 놓은 건데, 저는 우리 개정 개혁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연단시킨다고 하면 나를 더 순수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거야.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8장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소망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불로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는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시는데 욥에게는 폭풍으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폭풍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빅터 프랭클이 고난 속에서 뭘 어떻게 할까 계속 하다가 자신이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강연하는 가운데 확 생각을 변화하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처럼,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위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더 바꿔봐라. 너는 왜 지금 너무 고난에 몰두해 있지 않냐? 한번 생각에 전의를 해봐라. 충격요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폭풍우, 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신창이에 대해 다 종교가 있습니다. 비는 정화,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로 난 욥을 갖다가 그 종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폭풍으로 이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게 누구냐 할 때, 이 2절,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 욥에게 어떤 음성의 톤으로 말할까? 욥을 닥달하고 나무라고 위협해서 말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지휘자님이 부른 찬양처럼 굉장히 좀 굵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 욥을 갖다가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 위로 아주 무서운 음성으로 욥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욥이 어떻습니까? 말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다. 이렇게 허리를 묶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행동에 있을 때 허리를 묶거든요. 바울의 전신갑주에서 본 허리띠 있죠. 이런 의미일까?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계속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너 죄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아까가 이 폭풍우처럼 너무 고난 속에 몰두되어 있는 네 머리를 한번 좀 정리해봐라. 너는 왜 거기에만 그렇게 몰두하고 있느냐? 더불어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욥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를 묶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너 제대로 묶어야지 내가 말할 때 이거 폭풍의 입김 속에서 안 날아가지. 네, 하나님의 따스함과 자유로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하는데, 욥이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바로 이어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넌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주로 내용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다음에 39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 산 염소 새끼가 칠 때를 내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질문에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알고 싶어하는 것에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38장, 39장, 40, 4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짐승들의 그 새끼 나는 거, 그 모든 것, 너 순리를 아느냐? 라는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답변이 암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네가 알고 싶어하는 고난은 창조의 질서에 들어있고, 이 세상에 어떠한 동물도 날 때는 산고를 겪지 않고는 낫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말하자면 간접적인 답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창조의 질서 안에도 고난이 있다. 결국 그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는가? 왜 십자가를 주셔야겠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39장, 40, 41장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과 길게 대화한 게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42장에 보면은 욥이 무지한 말을 한 사람이 접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갖다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욥은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이유를 갖다가 저는 서로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전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으로 욥기는 끝맺고 있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죄와는 무관하지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의 나의 죄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왔다는데 코로나19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탐욕 부렸는가? 나는 코로나19를 갖다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렇게 탐욕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을 때 그 아픔 어떻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는 우리의 선택적 자유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런데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욥처럼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더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는 그저 위로해 주신 것은 많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라고 제가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구원과 연관시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고난이 오면 구원과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숙시켜 줍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으면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책임 있게 완수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